MBC 채널 진짜 영성 공부 복음으로 사는 삶 천호제일교회 장희규 목사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되는 거야, 예수님 믿으면 이렇게 되는 거야 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가 인생의 주인이라 그러면 내가 계획했던 대로, 또 내가 생각했던 대로 내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남편이 내 마음과 같지 않고, 또 아내가 내 계획대로 되지 않고, 또 우리들의 자녀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이유는 내 남편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또 아내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또 자녀의 주인이 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면은 나의 삶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우리들의 인생의 주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동차가 고장나면은 자동차를 만든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그 자동차를 만든 공장에 가야 제일로 잘 고칠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신 그 예수님을 만나야 우리들의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이렇게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경험할 수 있게 되고요, 그것을 갖다가 우리는 영적인 체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 말씀 사도행전 13장 38절에서 39절에 보면 이제 바울이 바나바와 더불어서 이 비시디의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에 선교를 가게 됩니다. 어느 날 회당에 그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 회당 예배에 참석을 합니다. 주로 회당에서 예배하는 순서는 기도를 하고 모세오경을 읽고 또 예언서를 읽고 그리고 권면하는 그런 순서였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그 회당장이 바리새인이었던 이 바울이 그곳에 와서 앉아 있는 모습을 보면서 그에게 부탁을 합니다. 이 앞으로 나오셔서 우리에게 좀 권면의 말씀을 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하였을 때 이 바울은요, 그들에게 이제 서슴없이 하나님 나라에 관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 복음의 결론이 이 13장 그 38절부터 39절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이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알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이 사람을 힘입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면 이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죄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죄 사함이 선포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죄 사함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 여러분, 죄가 우리들에게 가져다 주는 것은 이렇게 짓누르는 겁니다. 우리들이 인간관계에서 왜 여러분 상처를 받고 우리가 왜 짓눌리게 됩니까? 바로 죄 때문입니다. 그 죄가 우리의 사이를 갈라놓은 겁니다. 또 여러분, 우리들의 자녀와의 사이를 왜 갈라놓고 자녀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괴로움을 당하고 가슴앓이를 합니까? 그 이유는 바로 죄 때문입니다. 그래서는 그 자녀들에게 평화가 되지도 못하고 평안을 주지도 못하는 그 이유, 세상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왜 이렇게 평화가 없이 전쟁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보면 전쟁이 없고 갈등이 없는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들어가 보면 갈등이 있고 또 억눌려 있고 또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이유는 뭐라고요? 다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힘입어 너희가 알 것이 있는데, 이 사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너희에게 이렇게 억압을 가져다 주고 너희에게 이 마음에
근심을 가져다 주고 너희에게 고통을 가져다 주는 이 죄의 문제에서 해방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압박의 문제, 눌림의 문제, 상처의 문제 해결하는 방법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겁니다. 한 번은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어떤 분이 다른 사람에게 아주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정말 지울 수 없는 그런 상처였습니다. 그가요, 아주 먼 곳으로 이사를 갔는데도 불구하고 그 상처를 씻을 길이 없었습니다. 생각만 하면 화가 나기도 하고 또 잊으려 그래도 비슷한 상황만 되어지게 되면은 다시 재현이 되게 되면 그 가지고 있었던 상처들이 다시 올라와 그를 괴롭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발 이것을 잊게 좀 해주세요. 아니면은 이것을 좀 치료해 주세요. 평안을 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랬는데요, 놀랍게도 그 사건이 10년 동안 자신을 괴롭혔는데 한 번도 떠나가지를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쑥 들어오신 거예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그에게 쑥 들어오시는데 그 다음부터는요, 그 사건이 어떻게 세밀하게 되었는지 기억조차 안 될 정도로 싹 그냥 잊어버려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놀라운 경험, 정말로 예수님을 만나면 이렇게 되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분이 간증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 바울은 이제 바나바와 같이 그 많은 사람들의 그 회당 가운데서 이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너희가 알 것이 있다는 거예요. 살아가면서. 그게 뭐냐? 바로 이 사람을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죄 사함이 너희에게 임하는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39절에 바울은 계속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너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해결할 수 없었던 그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모세의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종교심을 가지고 종교적인 행위를 통하여서 나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는 그 모든 노력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종교적인 노력이라든지 나의 애씀과 상관없이 나에게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은 해결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그랬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이제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꼭 기억하면서 살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의롭다라고 하는 단어는 다른 말로 하면은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누군가 물속에 빠졌습니다. 물속에 빠져가지고 막 허우적거리는 거예요. 허우적거리는 것 속에서 내가 나 자신을 구원할 능력이 없는 그 상태에서 누군가 우리를 물속에서 건져내어 주었을 때 우리는 그것을 구원받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다른 표현은 뭐냐면 생명을 얻었다 그런 표현이 되기도 하고요, 능력을 얻었다, 힘을 얻었다, 새 출발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런데 생명을 얻는 것, 여러분 힘을 얻는 것 누구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어지냐면 바로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제가 잘 아는 권사님입니다. 그 권사님이 예수님을 처음으로 믿던 시절에 예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구원을 받았는지 구원을 못 받았는지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저의 마음에 근심이 있는데 저에게 이 구원의 확증을 허락해 주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요, 기도를 드리시는데 그에게 역시 쑥 하고 하나님의 그 능력이 들어옴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음성이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너의 모든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모든 죄를 도말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책을 가르쳐 주시는데 이 권사님이 그 말씀하신 그 성경책에 그런 말씀이 있는가를 그때 처음으로 찾고 확인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는 그런 말씀이 있는 줄도 몰랐고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줄도 몰랐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도를 들어주셨고 그리고 나에게 성령을 허락하여 주셔서 내가 구원받았음을 내가 자유하게 느낄 수 있도록 이렇게 확실하게 보여주셨다라고 그렇게 간증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 때로는 근심이 있을 수 있고요. 우리들의 삶 속에 정말로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아니 내가 구원받았을까? 이런 궁금한 점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기도하십시오. 성령께서요, 내가 모르는 그런 방법으로 나에게 쑥 하고 들어오게 됩니다. 어떻게 들어오는가? 성령이 오시는가? 이것은 신비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렇지만 그 성령께서 내게 쑥 들어오시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분은 정말 이전에 모든 상처가 하나도 기억되어지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이 지워주시고요. 어떤 분에게는 오늘 내가 정말 구원받았을까라고 하는 의심의 문제가 해결되기도 하고요. 또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근심의 문제에서 자유와 평안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이 사람으로 인하여,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의 사함을 허락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싹 죄를 지워서는 해방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구렁에 빠졌을 때, 수렁에 빠졌을 때, 물에 빠졌을 때 우리가 거기에서 건짐을 받아 힘과 그리고 생명력을 얻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교회의 역사에서 웨슬리라고 하는 그 목사님의 그 삶을 돌아보면 더더욱이 우리들이 잘 알 수 있습니다.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 감리교를 창설하신 분입니다.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 성공회 목사님의 이 차제로 태어나시게 됩니다. 무려 자녀들이 몇 명이었냐면 19명이었습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놀랍지 않으세요? 19명의 자녀가 그 가정에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이 웨슬레는 15번째 그 아들로 태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15번째죠. 그랬는데 그가 이제 자라던 시절에 6살에 그 목사관에 불이 나게 되었습니다. 목사관에 불이 나가지고는 이제 활활 타오르는데 가족들이 다 대피를 해가지고 밖으로 나온 줄 알았는데 이 15번째였던 웨슬리가 2층에서 소리를 지르는 거였습니다. 울면서 살려달라고 소리를 외치는 것을 그 부모님들이 발견하게 되면서 웨슬리를 구하려고 그 불타는 집으로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1층이 이미 너무 많은 불들이 올라와서 도저히 1층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한 농부가 이제 제안을 하기를 우리가 인간 사다리를 무등으로 만듭시다. 어깨로 타고 올라가가지고 그 아이를 건지자고 제안을 하게 되었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이제 무등 인간 사다리를 만들어서 결국은 웨슬리를 그 불길 속에서 구하게 됩니다. 구하자마자 바로 그 집은 그 불덩어리로 인해서 전소되고 말게 됩니다. 아주 구사일생으로 이 생명을 구하게 된 거죠. 그 이후로 웨슬리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뭐라고 자신을 갖다가 평가를 하냐면 불 속에서 꺼낸 타다 남은 막대기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스가랴서 3장 2절에 타는 불에서 끄집어낸 부직갱이와 같은 인생이
바로 내 인생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그의 삶을 회고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나를 구원하신 것에 대한 그런 구원의 그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 그는 이 믿음의 가문으로 자라고 이런 영적인 경험이 있게 되면서 그는 이제 성공의 목사로 헌신하게 되었고, 그리고 나서 미국에 그는 선교사로 떠나게 됩니다. 미국의 조지아주로 선교사를 떠났지만은 그의 기록에 보면은 그의 선교는 실패였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선교의 실패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저 농부처럼 씨를 뿌리는 거고, 주님께서 그것을 자라나게 하시고 주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이 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웨슬리는요, 자기가 계획했던 그 선교가 있었는데 아마 그대로 되어지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그는 나는 선교에 실패했다, 이렇게 고백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결국 그는 2년 만에 선교지에서 영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는 시리에 빠졌고 여러 가지 마음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그의 일기와 기록에 보게 되면 1738년 5월 24일 시간도 기록을 했습니다. 8시 45분쯤 그 영국의 한 거리, 올더스게이트라고 하는 그런 거리가 있는데 거기에 모라비안 교도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배에 그가 참석을 하게 됩니다. 참석을 하게 된 계기는요, 그가 이제 이 미국으로 선교를 가는데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그랬을 때 그의 마음 가운데 그 풍랑 속에서, 배 속에서 혹시나 죽을 수 있다라고 하는 죽음의 위협을 그는 경험하게 되는데, 그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한쪽 구석에서 모라비안 교도들이 찬송하고 기도하며 평안해하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나중에 지나고 나니까 저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에 저렇게 평안할 수 있었을까? 그 죽음 속에서도, 그 위기 속에서도, 그 환난 속에서도 그에게 그런 마음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라비안 교도들이 예배드리는 그곳으로 그가 찾아가서 예배에 참석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거기서 로마서의 서문을 읽게 됩니다. 예배를 집례하는 분이 거기에서 로마서의 서문을 읽게 되는데 막 소리를 크게 지르면서 기도를 했던 것도 아니고 뭐 다른 것을 했던 것이 아니라 그냥 평상시에 읽고 있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 순간에 그 웨슬리는 성령이 자기에게 쑥 들어오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는 그는 뭐라고 이제 표현하냐면 나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성령을 받아서 내 마음이 뜨겁게 될 때에는 그게 막 내가 찬양을 할 때에만 뜨거워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막 통성으로 소리를 높여서 기도할 때도 물론 뜨거워지지만 우리가 잠잠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도, 우리가 예배에 참석하는 가운데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성령으로 쑥 들어오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쑥 들어오실 때 우리들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그 마음도 뜨거움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웨슬리가 그 로마서 서문을 듣는데 그가 마음이 뜨거워짐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내가 성령께서 내 안에 임재하시고 그리고 이 안에 거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는 체험하기를 시작하고요. 그리고 나서 그는 고백하기를 나는 완전하게 그리고 분명하게 구원을 받았다라고 그는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는 그의 일기는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참으로 믿고 있음을 느꼈고 그 순간에 자신이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경험을 일기에 이렇게 기록한 겁니다. 나는 내가 그리스도를 참으로 믿고 있음을 느꼈고 구원을 위해서 내가 그리스도만을
의지한다라고 하는 것을 느꼈으며, 그리고 주께서 내 모든 죄를 없이 하셨다라고 하는 확신이 들었고, 마지막 네 번째로는 나 같은 자의 죄를 다 사하시고는 죄와 죽음의 법에서 나를 구원해 주셨음을 내가 확신하게 되었다. 이렇게 그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들어오셔서 그에게 네 가지의 현상이 나타났다고 하는 거예요. 첫째는 뭐라고요? 내가 그리스도를 참으로 믿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고요. 두 번째로는 내가 구원을 위해서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 확신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주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확실히 없애주셨다라고 하는 확신이 들었고요. 네 번째로는 죄와 죽음의 법에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확신이 들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부터 웨슬리의 삶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 이후에 그는 88세까지 이제 53년 동안 선교를 하면서 살게 되는데요. 여러분, 그의 일생 동안 정말 얼마나 많은 선교를 하면서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그가 먼저 이 변화된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고 구원에 이르기를 원한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그가 깨달은 다음에는요, 영국 성공회는 당시에 교회 안에서만 설교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웨슬리 마음에 교회 밖에 광산에서 일하는 사람, 또 감옥에 있는 사람, 그리고 주일에도 일해야만 하는 노동자들, 아니 심지어 창녀들에게 이르기까지 술집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복음을 들을 기회가 없는 거예요. 주님은 저들도 구원받기를 원하시는데, 그런 마음이 들자 그는요, 교회 밖에서 이제 설교하기를 시작합니다. 들이 있으면 조금만 높은 담만 있으면 거기에 올라가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여러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 이 사실을 갖다가 그들에게 전해주기를 시작합니다. 심지어는요, 자기 아버지의 묘가 있는데 사람들에게 자기만 보이면 되니까, 그래서는 그 아버지의 묘 위에 올라가서도 복음을 전하게 되고요. 그리고 광산까지 찾아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무려 그의 기록에 보면은요, 그가 설교한 횟수가 어느 정도 많냐면 이 복음에 관한 설교가 4만 번 이상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의 일생 동안 4만 번 이상의 설교를 했다라고 하는 게 잘 감이 안 오시죠? 하루에 어느 날은 15번도 설교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야, 놀랍죠? 한 번, 두 번, 세 번만 해도 지칠 텐데 내 삶이 다 시들어간다 할지라도, 내 온몸의 기력이 다 떨어진다 할지라도 이 사람들에게 내가 복음만 전할 수 있다면 하면서 그는 하루에 15번이라도 복음을 전했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 그는 88세에 삶을 마치게 되는데 4만 번 이상을 그가 복음을 전했다라고 기록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그가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밖에서 이제 설교를 하니 영국 성공회에는 그것을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웨슬리 목사님을 영국 성공회는 파면하게 되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국 성공회에서 파면을 당했지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소원은 웨슬리에게 있어서 막을 길이 없었습니다. 그는 영국 성공회의 그 목사직에서 파면을 되면서도 말을 타고 무려 여러분 40만 킬로에 달하는 그 거리를 그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다녔다라고 하는 겁니다. 말을 타고 방방곡곡을 다니는 겁니다. 나중에는요, 몸이 이제 노쇠해져서 더 이상 말을 타고 다닐 수 없을 때는 마차를 타면서 마차에 기대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 수만 있다면 복음 전하기를 원하고 복음 듣기를 원하는 곳만 있으면
어디든지 찾아가면서 복음을 전했던 것이 바로 웨슬리의 삶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6살 때 그는 불 속에서 그가 생명을 건짐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경험이 그의 인생 존재 자체를 바꾸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성령이 쑥 하고 들어오는 순간에 여러분, 그의 존재 자체가 완전히 달라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의 남은 일생 53년을 갖다가 그렇게 선교사적인 삶을 살아낼 수 있게 된 것이죠. 그 사이에 여러분, 어려움이 없었겠습니까? 어려움도 많이 있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오늘 그의 삶이 오늘 하나님의 그 능력을 공급받는 것 속에서 생명력을 얻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비 콕스라고 하는 그런 사회학자가 있습니다. 하비 콕스는요, 예일 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하버드 대학에서 그는 이제 사회윤리학을 강연했던 그런 신학자입니다. 그런데 이 하비 콕스라고 하는 사람은 세속도시라고 하는 유명한 책을 썼는데 그 이후에 어떤 책을 또 쓰게 되냐면 그는 뱀이 하는 대로 내버려 두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책을 쓰게 됩니다. 제목이 재밌죠? 뱀이 하는 대로 그대로 내버려 두지 말라. 뱀은 우리들을 유혹하는 그런 사단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이제 3장에 보게 되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이것을 먹으면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시면서 동산 한가운데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다른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죠. 그런데 어느 날 그 뱀이 찾아오게 됩니다. 뱀이 찾아와 가지고는 야, 하나님이 저것을 먹지 말라고 하더냐? 아니야. 너가 저것을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이런 유혹을 하게 됩니다. 결국 아담과 하와는 그 뱀의 이 유혹에 넘어가게 되고요. 그러고 나서 그 금단의 열매를 따먹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의 눈들이 밝아지게 되면서 결국 그들은 이제 나뭇잎으로 자신의 삶을 가리게 되죠. 그래서 숨었는데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찾으십니다.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제가 부끄러워서 숨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왜 먹지 말라고 했던 그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느냐? 그때에 이 아담은 바로 이 하와와 마찬가지로 뱀이 꼬셔서 우리가 그것에 넘어가서 그것을 따먹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요, 이 말씀 스토리에서 하비 콕스는 전통적으로 인간의 원죄가 뭘까? 인간의 원죄는 전통적인 해석 중에 하나는 뭐냐면 불순종이다 그랬습니다. 먹지 말라 그랬는데 그들이 먹었던 그 불순종이 그 원죄의 첫 번째였고, 또 다른 원죄 중에 하나의 이론은 뭐냐면 바로 교만입니다. 너가 먹는 날에는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라고 했던 그 유혹에 그게 넘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또 다른 원죄 중에 하나는 어쩌면 인간의 교만인지 모른다라고 하는 것이 보편적인 원죄론의 내용입니다. 그랬는데 하비 콕스는 그것도 그럴 수 있지만 이 창세기 3장의 이 사건을 재해석하게 되는데 어쩌면 인간의 원죄는 책임의 회피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책임의 회피다. 왜냐하면 아니 그것을 먹는 날에는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내가 왜 이것을 따먹었냐라 그랬을 때 뱀이 시켜서 따먹었다라고 하는 얘기는 자기의 인생에 대한 그 책임을 갖다가 뱀에게 전가시켰던 것입니다. 결국 자신의 인생을 자기가 결단하지 못했고 책임지지 못하고 남에게 책임 전가를 했던 그 인간의 모습,
인간의 나태함, 자기의 책임에 대한 나태함이 어쩌면 인류를 이렇게 이 죄 가운데로, 죽음 가운데로 몰아넣게 된 원죄였다라고 그는 재해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웨슬리의 삶, 주님을 만나고 변화된 그의 53년의 삶 가운데 그의 삶이 여러분 유혹이 없었겠습니까? 유혹이 있었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령이 그에게 쑥 들어오고 나니까 오늘 그 유혹, 뱀이 하는 대로 하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이 그에게 주어졌던 것입니다. 순간순간 넘어질 수도 있었겠죠. 순간순간 그도 지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근데 어디에서 그 힘을 얻었겠습니까? 어디에서 이길 수 있는 용기를 얻을 수 있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그가 체험하고 나니까 거기에서 힘이 공급됐던 거죠. 그래서 하비국스는 이 뱀이 하는 대로 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책 제목의 1장이 바로 똑같은 제목이었습니다. 뱀이 하는 대로 내버려 두지 말라. 그러고 나서는 2장에서는 그가 제목을 어떻게 쓰냐면 대합실에서 죽지 마라 이렇게 씁니다. 대합실이 뭡니까? 비행기를 타러 가려면은 여러분 비행기를 타기까지 기다리는 자리고요. 또 고속열차를 타려고 그러면은 고속열차를 기다리는 그 자리이고요. 또 고속버스를 타려고 하면 고속버스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대기하는 자리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서 전진해 나아가려고 할 때 대합실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랬는데 우리는 비행기를 타야 앞으로 가는 거예요. 열차를 타야 목적지에 도착하게 되는데 대합실에서 죽는다면 여러분 우리가 차표를 산 거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웨슬리는요,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에게 구원을 확증시켜주는 일들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는 그의 이르기 속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구원의 확증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 하십니까? 다른 사람 구원파만 그런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그 얘기는요, 여러분 이미 웨슬리도 했던 얘기입니다. 우리들은 다른 사람의 구원에 대해서 부끄러워하는 적이 많습니다. 왜요? 구원의 확증이 없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확증이 생긴다면 다른 사람에게 구원의 확증을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웨슬리는 만나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확증을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당신에게 믿음이 생겼습니까? 첫 번째, 당신에게 믿음이 생겼습니까?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성령이 임하지 아니하고는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할 수 없다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에게 믿음이 생기셨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고, 나의 구원자라고 하는 그 믿음이 생기셨습니까? 여러분, 구원을 받으신 것입니다.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한 증거라고 성경은 분명히 가르쳐 주는데 그 이야기를 이 웨슬리는 당당하게 그리고 명확하게 사람들에게 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당신에게 구원이 임한 그 증거는 뭐냐면 사랑이라 그랬습니다. 당신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습니까? 그리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이 정말로 사랑하십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을 있는 그대로 여러분 사랑하십니까? 만일 그 믿음이 생겼다면 바로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당신에게 소망이 생겼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소망이 뭡니까? 죽은 이후에 그 천국이 내게 예비되어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 이것이 당신에게 믿어집니까? 그러니까 모든 상황과 조건, 때로는 우겨쌈을 당하는 그런 상황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 속에서 당신이 소망이 생겨서 천국에 대한 소망이 생김으로 오늘 평안하다면 당신에게 구원이 임한 것입니다 라고
웨슬리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웨슬리는요, 사람들에게 그 물질을 여러분들이 다스릴 수 있어야 됩니다 라고 하며 그 물질을 다스리는 법을 그가 가르쳐 주게 됩니다. 이 물질을 다스리는 법, 이 돈을 사용하는 세 가지 법칙이죠. 첫째는요, 그는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벌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Gain all you can. 그러니까는 내가 할 수만 있다면 돈을 많이 벌라고 세상에서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돈을 벌되 예외가 있습니다. 어떤 예외가 있냐면 절대로 당신의 몸을 해치면서까지 돈을 벌지 말고, 두 번째로는 당신의 양심에 꺼리끼면서 돈을 벌지 말고, 셋째는 이웃을 해치지 않는 그 범위 내에서 돈을 벌어야 하며, 특별히 이웃의 육체와 이웃의 영혼에 그 해를 끼치는 일을 통하여서 돈을 벌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를 들면 이웃의 육체에 여러분 해를 끼치는 게 뭡니까? 마약이죠. 또 독한 술일 수도 있을 겁니다. 어쩌면 썩은 사과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을 주면서 내 이득을 챙기지 말라는 거예요. 또는 내가 누구에게 돈을 주면서 사주를 해가지고 그에게 도둑질을 시킨다든지 아니면 강도짓을 시켜서 내가 이득을 얻는 일이라면 그것은 절대로 안 된다라고 그러면서 그가 돈을 벌 때 정직하고 그리고 열심히 노력하는 가운데 정직하고 열심히 땀을 흘려서 할 수 있는 한 돈을 많이 벌어오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웨슬리는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것을 저축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Save all you can.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것을 저축해라. 그리고 나서 세 번째 돈 쓰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뭐라고 가르쳐 주냐면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것을 주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것을 주라. Give all you can. 그런 뜻이죠. 여러분 돈 버는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 살아갈 때 우리가 여러분 환경을 벗어나서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웨슬리가 거듭나고 나니까 성령을 받고 나니까 그에게 있어서 물질을 다스리는 그 삶이 달라졌던 거예요. 버는 이유, 내가 공부하는 이유, 이 모든 것은 주기 위함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공부해서 남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 하나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5,000명을 먹이면서 살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던 거죠. 창세기 12장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뭐라 그러셨죠? 내가 너로 하여금 복의 근원이 되게 하리라 그러셨습니다. 내가 복받는 이유는 다른 사람에게 복의 근원이 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때로는 우리는 결혼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이 집안에 시집 온 거 팔자가 사납구나. 내가 이 사람과 결혼한 거 내가 정말 운명이 사납구나. 그렇게 하고 실망하고 절망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 가문에 시집 오신 것은 이 가문의 복덩이가 되라고, 여러분을 통하여서 이 가문이 부흥하고 이 가문이 더 성숙하고 이 가문이 구원에 이르고 이 가문이 행복해지라고 여러분을 하나님이 파송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가문으로 장가 오신 이유는 이 가문의 복덩이 되라고 주님께서 여러분을 파송하신 겁니다. 제자들에게도 예수님께서 이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산으로 올라가셨는데 저들이 예수님이 거기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모습을 그들이 경험합니다. 천국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뭐라 그래요?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서 초막을 짓고 살면 좋겠습니다. 산에서 초막을 짓고 사는 게 여러분 편하겠습니까? 그런데도 그것이 하늘나라임을 경험하고 나니까 그 초막을 짓고라도 거기서 살기를 원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들에게 산에서 내려가자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산에서 내려간다는 얘기는 뭐예요? 나로 하여금 세상 가운데로 들어가자는 거예요. 여기서 경험했던 그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이제는 세상에서 나누기 위하여서 그곳에 가자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갖다가 훈련시키신 이후에 그들에게 그 귀신을 쫓아주는 그런 능력도 주셨고요. 그 다음에 저들에게 병 고치는 은사도 주셨고요. 저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주셨는데 그들에게 뭐라 그러셨냐면 가라,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제자 삼고 가서 세례 주고 가서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던 것이 바로 예수님의 명령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공부해서 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 하나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5,000명을 먹이는 그런 복의 근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삶이 어떻게 이루어진다고요? 바로 성령 능력을 받으면 그렇게 달라졌던 겁니다. 웨슬리가 물질관도 이번엔 달라졌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의 삶은요, 여러분 이제 세상을 향해서 뻗어가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는 그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시작했고요. 그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구제기금 청지기와 같은 그런 이것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는 사람들에게 헌금을 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그 모아진 헌금을 통하여서 가난한 사람들이 다시 재기할 수 있는 구제기금으로 그것을 사용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당시에 여러분 수없이 많은 고아들, 누구도 돌아보지 않고 귀찮아하고 손가락질하는 그 고아들을 위해서 고아원을 만들고요. 그런데다가 여러분 고아 중에서도 또 차별을 받는 사람은 여자아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아이들을 위한 여자 고아원을 또다시 만들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는요, 여러분 과부들을 위한 그 집을 만들게 됩니다. 그 과부들을 위한 그 여자 과부의 집도 그가 설립하게 되면서 거기에서 과부들을 돌아보게 되고요. 뿐만 아니라 당시에 영국은 여러분 귀족 사회 아닙니까? 계급 사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예는 당연히 노예라고 생각을 했는데 웨슬리가 노예 해방 운동을 하게 됩니다. 노예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형제 자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렇게 되면서 이 웨슬리를 통하여서 이 복음주의 운동이 일어났는데 이 복음주의 운동은 단순하게 복음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사회의 약자들을 돌아보는 운동이 되었고 그뿐만 아니라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경제 그리고 자신의 환경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능력이 되었고요. 뿐만 아니라 이 사회를 변혁하게 되는 그 변혁의 운동이 되었던 것입니다. 당시에 프랑스 사회는 유혈혁명이 일어나서 나라가 바뀌게 되었는데 영국은요, 이 웨슬리를 중심으로 했던 감리교, 이 복음주의 운동이요, 그리고 경건주의와 그리고 박애주의 운동이 결국 혁명이 없는 그런 귀한 그 운동을 통하여서 혁명이 없는 그런 무브먼트를 통하여서 영국 사회는 이제 혁명 없이 사회가 변화되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 오늘 이렇게 살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거, 이렇게 되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면은 여러분 인생 자체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각이 달라지게 되고요, 우리의 물질관이 달라지게 되고요, 만나는 사람과의 인간관계가 달라지게 되고요, 그리고 남은 인생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바울과 바나바는 회당에서 그렇게 설교했습니다. 여러분이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사람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죄로부터
억눌림이 해방되게 되고, 그리고 이 사람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잃었던 생명력을 얻게 되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힘을 얻게 되며,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새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렇게 되는 거구나. 그 거듭남의 모델, 그리고 정말 성령 받은 자의 그 모델,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만나는 일마다 예수님이 생각나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